우리 함께 찬송가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오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나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우러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이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이제 절기상으로 성탄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탄절 혹은 성탄주일은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성탄은 결코 가볍게 그렇게 그냥 매년마다 다가오니까 보내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에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날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화려한 마국간 장면이나 천사들의 찬송 소리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침묵 속에 결단, 또 한 남자의 그 순종의 선택,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우리가 성탄을 바르게 좀 이해하고 바라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천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에게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알려주게 되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사명을 잘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마태는 이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구원자가 태어났구나라는 사건이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셨다라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선언이에요. 여러분, 성탄은 그래서 단순한 감동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을 보아야 합니다. 그 결단의 이유가 하나입니다. 바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우리도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매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1년을 버텨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약혼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이 이전에는 정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혼과 약혼이 뭐 같은 의미라서 요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약혼으로 쓴 것 같긴 한데 굳이 약혼으로 번역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 정혼이라고 하는 표현이 원문과 훨씬 가깝고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 맞기 때문입니다. 정혼은 우리의 약혼과 좀 많이 다릅니다. 약혼은 아무런 구속력이나 법적인 제약 같은 게 없지만 정혼은 달라요.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약혼보다 더 엄숙한 무게 있는 관계였고, 만약 간음으로 인하지 않고는 함부로 파혼도 할 수 없는 사실상의 기혼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혼 상태에서 남편과 아내로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정혼 기간에는 이런 법적인 관계지만 동거는 또 허락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혼식에서 실제 혼인식을 하기까지는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은 분명히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즘처럼 눈 맞으면 뭐 같이 살다가 아기 낳고, 뭐 요즘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아기 낳으면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막 박수 치고 가는 그런 시대와 다른 겁니다. 이들은 동거하지 않았어요. 육체적 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혼이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설명하면 설명하면 할수록 본질과 더 멀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해해라, 증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요셉에게도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해라. 네 안에 마리아에게 가서 이게 결코 나는 다른 남자를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도록 들어보고 받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요,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 신뢰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성령을 잉태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십자가도 부활도 없는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지만 그 방식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 방식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이리로 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 삶도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 요셉은 어떤 의미일까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면요, 마리아는요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해야 했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은 지키되 사람은 살리려고 하는 선택을 했어요. 참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인간미, 요셉의 위대함을 봅니다.
옳음보다는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법대로 사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의로움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해요. 진짜 의로움은요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타인을 정죄하는 데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짜 의로움은 살려내는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를 위하고, 나라는 이기심으로 자기만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 공동체를 위하는 행위, 이거야말로 진정한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요셉이 그의 내면 세계 속에서는 자기 아내 마리아를 아끼고 살리기 위한 의와 또 자기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 남을 정죄하려는 어떤 문화와 충돌했기에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실수로 너무 짧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설명한 겁니까? 짧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짧은 게 맞아요. 기왕이면 좀 장황하게,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시켰어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들을 적용하고 좀 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그럼 절차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종할 만큼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왜 좀 더 잘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지 못하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도 아니면 책에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왜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가? 이걸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설명을 완벽하게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설명을 잘 듣고 이해하고 수긍하거나 내가 동의되어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결단입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오늘 요셉의 행동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보세요.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요셉이 뭐 했어요? 그냥 결단했습니다. 그냥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감정, 자존심, 욕망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의 순종이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동정녀 탄생을 지켜냈고요, 성탄의 신비의 역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여러분의 귀로 정확하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못하겠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의 이성이나 나의 배운 교육의 수준, 경험, 세상의 이치와 판단, 과학, 의학, 이게 증명되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이 땅에 오심을 그냥 믿고 결단하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자주 만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서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지 않을까? 왜 지금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내 방법을 고집할 것인가,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이 성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을 끝까지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에게 제시했을 때 요셉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결단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번 성탄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도 요셉처럼 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내가 좀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이번 성탄절이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매년마다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지만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요셉의 마음, 요셉의 믿음을 주님,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 그 의로움이, 사람을 살리는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확고한 결단이 있게 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성탄의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